할렐루야. 이 시간 주의 계명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세상에 속한 존재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넓은 길을 따라 멸망의 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죄인으로서 임박한 하나님 심판의 진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다 죄악되었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의 삶이 다를 바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기보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쫓고 죄 가운데 거하는 삶에 대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 아래 갇혀 있던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 얻어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존재와 신분과 모든 것이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구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죄악 때문에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옛 죄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더 이상 우리 안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옛 죄의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깨달음을 통하여서 말씀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로는 좌로나 우로 치우칠 때가 있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낙심하여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 영과 힘을 주시며 다시금 굳게 일어서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의의 길을 따라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삶을 통해 무엇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면 나타나게 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의 빛이 비춰집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이전의 죄 가운데 머물던 삶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그들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셔서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나에게 속하기 때문이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워하였다. 결국 그들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함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향해 거센 폭풍과 같은 공격을 몰아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이길 수 없기에 우리 또한 그들에게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였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견고한 바위 위요 산상이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분명한 한 가지 신앙의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합당히 살아가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 핵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성도님 사랑합니다. 형제 자매님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 말과 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굶주리고 헐벗은 그 영혼을 위해 함께 우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존재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을 따라 멸망의 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 아래에 있었으며 그 삶의 끝은 사망이라는 결과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에게 선택하셨다는 이유 하나만.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고자 우리를 구별에게 선택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뜻을 정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의 은혜와 사랑에 비친 존재로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행함과 진실함.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본을 따라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화목이란 지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 또한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져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들이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한 가지 사실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우리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무엇을 증명하게 됩니까? 다름 아닌 우리가 진리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것을 우리가 증명하게 된다고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이 진리라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한 존재라는, 참 진리신, 진정한 로고스이신, 태초부터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임을 우리는 증명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다 말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입술로서 말하는 것과 우리의 삶의 행동이 일치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안에 거한다면 반드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에 비친 존재들이고 그 빚을 마땅히 갚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린다 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을 요구하셨습니다. 너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이 사랑을 내가 값없이 너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이에 합당하게 너희는 한 가지만 하여라.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마땅히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다.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무엇을 증명하게 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 자녀임을 증명하게 된다는. 그리고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까? 주 앞에서 굳세게 된다. 주 앞에서 굳세게 된다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삶이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서 굳건하게 서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의 고통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러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믿음으로 온전히 실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사도 요한이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에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책망할 일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죄를 가리킵니다. 우리 죄.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 여전히 썩고 부패하여 흙으로 돌아갈 이 죄악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잠깐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옆으로 돌릴 때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집니다. 주님께 온전히 행해야 될 우리의 마음이 잠깐 우리 육신의 욕심에 치우치게 된다면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잠깐 우리가 주님을 붙잡은 그 손을 놓게 될 때 우리는 환난 가운데 낙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붙잡은 그 손을 놓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죄 앞에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여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 앞에서 굳세게 서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 자녀님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죄가 없다, 아무런 실수가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죄 없는 분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혀와 입술로 실수하지 않으신 분들 있습니까? 생각과 마음 가운데 우리가 불의한 생각과 마음 가지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연약함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죄의 허물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이라고 전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실수, 우리의 모든 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은혜, 우리를 다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하신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기에 완전하게 담대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연약함을 인정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굽어 살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주셔서 흔들림이 없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 앞에서 굳세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게 하신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우리에게 이미 예비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무섭고 두려운 것이야.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증거요. 정말 그 무엇보다 놀라운 은혜의 수단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개할 수 없다면 우리가 받을 것은 하나님 진노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회개가 없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회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은혜의 수단입니다.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용서의 은혜를 받고, 회개함으로써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회복받고,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회복되며,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님을 이루어 날마다 교통하고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속썩이고 아프게 하다가 정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고 부모의 말을 따른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게 책상을 정리해라, 치워라 말해도 치우지 않고 책을 겹겹이 쌓아서 공부를 하는 건지 책탑을 쌓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때에 불현듯 갑자기 책상을 정리하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대견해요.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며 회개하는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담대함을 얻고 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처럼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서 굳세게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심령을 불러일으키셔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믿음의 담대함을 얻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시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우리 본문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바로 그 계명을 우리가 힘써
지켜 행하는 어떠한 믿음으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까?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온전히 지켜 행하는 이 계명을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온전히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회개의 심령을 불러일으키시고 회개를 통하여 새 영과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능력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중 누구도 이 계명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계명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한 몸이는 지체는 내 몸같이 살아가겠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돌아서면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보입니까? 그 사람의 보물 같기가 보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중마고우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듭니까? 그 친구라면 내가 간과 쓰게 다 빼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으나 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적인 그 상황에 딱 맞닥뜨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간과 쓸개를 빼주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안 줄 수 있을까? 오만 가지 핑계를 우리가 다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 가능케 하시는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소망합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새롭게 충만케 하시는 바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이 사랑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다. 우리에게 회개의 심령을 불러일으키심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구하는 기도에 응답받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사랑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굳세게 하시고 회개의 심령을 불러일으키셔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의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과라 명하신 의의 길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소망을 붙잡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우리는 그 소망을 굳게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다음 것이 전한 겁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전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 심령을 불러일으키셔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의 계명, 서로 살아가라는 이 주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이 기도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졌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온전히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